오늘도 좋은 새벽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니엘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을 예비하시고 몸이 피곤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24시간, 천국은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경배, 제 온몸이 예배가 되게, 여러분 온몸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온몸이 예배 드릴 때 온 영혼육이 막 생기로 생명력으로 충만해짐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오늘 새벽이 되고 소망합니다. 말씀이 되게 임할 때 아침밥 먹는 게 아침밥, 새벽밥. 오늘도 맛있게 우리가 밥을 먹고 성령 안에서 시작합시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여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에 반응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곳에 내 몸이 반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안에서 시작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 기쁨 가운데 산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천국의 불을 끌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심령마다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뜨거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이 새벽에 한 심령마다 타오르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영으로 예배케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양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한번 하고 우리 이병수 선생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 들어 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하며 의지함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반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평생 주님 안에서 세계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담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택함 받음에 감사하며 겸손과 매력 있는 성도로 뿌리를 잊지 말고 살자. 택함 받음에 감사하며 겸손과 매력 있는 성도로 뿌리를 잊지 말고 살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뭡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어마어마한 복이 임해요. 저주가 끊어지고, 왜? 마귀적 세상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직 내게 복이 임하고 있지 않다. 이 복은 뭐예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관계의 복, 물질의 복 다 해당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그것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임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을 받거든요. 이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시기 나서 질투가 나갖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복을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보여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여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실족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실족은 뭡니까? 비틀거리고 넘어지려다가 바로 쓴단 말이에요. 지금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넘어지려고 하는, 그러다가 바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족이고 넘어져서 완전히 지옥 백성이 되고 패배가 되어지는 것은 이 넘어짐이란 넘어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넘어져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ing. 여러분, 그래서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세대주의학자들은, 여러분, 세대주의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그 세대주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시대.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큰 구원 모든 계획이 창세부터 마지막 영원에서 영원까지 봐야 되는데 시대를만 보는 거죠. 시대를만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오셨잖아요. 그렇죠? 선민으로 택해서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예수가. 결국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지만 실패한 거다.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단어가 뭡니까? 싹 끝났단 말이에요. 모든 죄값, 모든, 이거 상업용어인데 모든 값을 다 지불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쩔쩔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어제도 우리가 성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특별히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단의 공격은 많아요. 알아요. 작년에 귀신 한 명 쫓았는데 완전히 우리 교회를 풍지박수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약해요, 아직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귀신을 안 쫓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고 깊어지고 있어요. 이 대장 귀신 한 명 쫓아냈는데 이 이름이 나와갖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강한 사람 앞에는 조금 약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은 깡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흉내만 내면 안 돼요. 어제 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흉내만 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력에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니구나. 네?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여러분도 뭐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통일하러 오신 분이세요. 이것을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즉, 교회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도 전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내 목적이, 내 비전이 예전에는 뭐예요? 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읽고 잘 살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확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서 제가 선포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평안이, 이 새벽에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질 때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왜? 너무나 좋아서.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보세요. 당신 질병 있습니까? 당신 귀신에 묶여 있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잡니까? 당신 지금 어떤 고민과 갈등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제도 어떤 개그우먼이죠. 그 여자분이 자살해서 김은호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그분이 자살했어요. 저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 또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인가 누가. 근데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세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을 전 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복음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유대인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화목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복음이 먼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들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멸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길 원해요. 자, 시편 33편 12절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위치가 어떤지 얼마나 독보적인지 알게 될 거예요. 시편 33편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뭡니까?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치가 얼마나 이들이 독보적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에 지금은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지만 진짜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위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만큼 뭡니까? 독보적인 위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그래서 오늘 그 비유를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본문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나와요.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가루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자, 본문 11장 로마서 11장 16절 목소리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기까지 보세요.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자 민수기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펴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한 말씀이 민수기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자, 펴보세요. 민수기 빨리빨리 말씀을 피셔야 돼요.
15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자, 시작.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여러분,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먼저 거제가 뭐예요? 거제 이렇게 들어 드리는 거예요.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올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제예요. 거제를 드리는데 이 곡식이 처음 익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가루를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제로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농사를 다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곡식 가운데 첫 곡식, 첫 열매를 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가루를 갖고 떡을 만들어서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첫 떡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이 처음 가루로 만든 떡이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추수한 모든 곡식이 다 뭡니까? 거룩하다.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떡을 주셔서 이 모든 곡식을 먹게 했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가루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우리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를 너희는 곡식을 추수하면 제일 먼저 첫 곡식을 가져다가 그 가루를 만들어서 가루를 만들어진 것을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떡을 드림을 통해서 지금 추수한 모든 곡식은 다 뭡니까? 거룩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첫 번째 선민인, 그들은 선민이에요. 선민이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뜰에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나는 가지도 열매도 다 뭡니까?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그래요. 술 먹는 사람 오잖아요. 그럼 당신 11조 내세요. 뺐다시피 빼세요. 왜 뺐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술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물질을 통과하고 싶으세요? 물질을 잘 먹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첫 내 열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내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10분의 9는 사용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질 관리를 해주셔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물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새 나가지 않는, 좀과 동록이 먹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나머지를 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나무 하나 심더라도 그 나무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잎사귀, 그 가지, 그 열매가 다 뭡니까?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여러분들 뭡니까?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이 있다면 꼭 그래 주일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일주일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럼 자꾸 뭡니까? 말씀대로 살게 만드신다. 수요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금요일도 드리게 하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하루를 내가 새벽을 드리는 게 뭐예요? 이것도 하루를 드리는 첫 시간이죠.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11조, 11조. 시간의 11조. 여러분 11조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11조. 그렇죠? 물질의 11조만 있는 것이 시간의 11조, 내 몸의 11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정도는 청교지 가서 봉사해도 괜찮아요. 왜?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저는 너무나 좀 늦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몰라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1년 정도 선교지 가서 오지 같은 데 가서 1년 정도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게 하루가 다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새벽을 드리는 게 뭡니까? 하루에 11조라면 하루에 11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귀를 기울이는 거. 어디에?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한 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번제가 있고 저녁 번제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 보면 그렇게 아침에 떡을 갈아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듯이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1조를 드릴 때 줄 예배를 드리시고 또 아침에 내가 하루를 드릴 때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11조, 몸의 11조, 물질의 11조 그렇게 드리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바뀌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돌감나무였었는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17절 보세요. 17절 엄청 중요한 말씀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가 원예법에 의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원예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나무가 별로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를 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가지를 자르고 좋은 나무의 열매, 좋은 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와서 열매를 맺는 가지를 갖고 와서 그 나쁜 나무 뿌리에다가 접붙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나쁜 나무 뿌리에다가 세상 방법은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가져다가 접붙임을 해서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묘목을 갖고 그 좋은 이 과일 같은 것도 더 좋은 과일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원 돌감나무가 있는 그것을 갖다가 어디입니까? 좋은 나무 가지가 일부가 꺾였어요. 누구요? 유대인들이 일부 꺾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배척했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나무에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쁜 나무 가지를 갖다가 접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원예법으로 뭡니까? 완전히 반대. 그렇죠? 완전히 반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반대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원예법으로서.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뿌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는 이 세상 방법대로 나는 놔두고 하나님 여기다가 좀 붙여주십시오. 저 붙여갖고 여기서 내가 좋은 열매가 세상 방법으로 내 뿌리는 그대로 있고 신방식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물질 좀 주시고 나도 또 관계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방법이 너 돌감람나무를 맺는 그 나무 안 돼. 넌 돌감람나무 매를 아니라 너는 나한테 와서 거꾸로 접붙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것은 잘못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뭐 원예법과 맞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싹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뿌리가 바뀌어야 돼. 뿌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여야 돼. 우리가 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내가 뿌리가 되려고 그래. 뿌리가. 이건 지금 유대인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비유하고 있지만 저는 영적으로 좀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원 가지고 원 뿌리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장감람나무가. 그래서 영적으로 보자면 영적으로 유대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을 멸시하면 안 돼. 왜? 유대인이 참감나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세상 방법은 우리가 내가 뿌리가 아니고 가지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아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뿌리가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부터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내 뿌리를 갖고 여기다 예수님 것을 접붙여. 여기다 내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 좀 넣고, 여기다 내가 또 모든 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딱 플러스시켜 갖고 내가 누구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건 뿌리가 아직 바뀌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뿌리에 우리가 접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이 뿌리가 되고 너희가 가지가 됐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의 우리로 볼 때는 우리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뿌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가지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 세상의 원예법과는 이건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원예법이고, 그래서 영적인 원예법이라. 영적인. 여러분, 참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좋은 뿌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내 뿌리가 돼서 오늘도 뭡니까? 나가 가지가 되어져서 뿌리의 진액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쫙 올라오는 진액을 통해서, 뿌리의 진액을 통해서 내가 알로 살아가는,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나와 살아갈 때 이제는 내 하루가 드려진 삶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첫 열매, 첫 이삭을 갖다가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루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 드리듯이, 묘목을 심어 드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뭐니까 추수감사절이 그거예요. 맥주감사절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앞으로 추수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를 내가 드렸어요. 이 새벽에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내가 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뿌리구나. 오늘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뿌리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붙어진 자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멋있게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 받은 자로 겸손과 매력 있는 성도가 돼서
우리가 또 뿌리를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내일 또 말씀해 드리겠지만 유대인들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같은 존재예요. 뿌리 같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이 뿌리가 되는 거지만 육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돌감나무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첫 이삭을 가지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 드려라. 묘목을 심을 때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온 나무를 다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24시간 중에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날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시간을 드리기를 합니다. 시간의 11조, 내 몸의 11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믿음을 갖고 은혜로 봉사하기를 합니다. 또한 물질의 11조, 또 모든 돈이 다 잘 새나가고 돈과 동력이 다 하나님 먹듯이 내 인생의 물질이 싹 새나가기에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며 생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물질을 다 하나님 이제는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살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뿌리가 아님을 기억해 하옵소서. 예수님이 뿌리가 되고 예수님이 참감람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모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적인 원예 방법으로 내가 뿌리가 돼서 예수님을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뿌리가 되시고 이 못된 돌감나무인 제가 접붙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뿌리로부터 예수님부터 그 진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그 사랑, 그 평안함, 그 평안, 자유함, 충만한 은혜를 받아 오늘도 한날 성령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오늘 하나님 무너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원예법, 그 법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뿌리가 새롭게 됐기에 내 온몸의 행실이, 내 온몸의 말과 모든 삶의 모든 스타일이, 모든 못된 습관들이 다 끌어들어간 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